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새벽 목상에 오신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에 몇 장에 걸쳐 소개되어지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모세나 다윗, 신약시대의 예수님과 바울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어떤 인물을 한 장 이상 소개하고 있다면 그는 보통 이상의 사람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통해 처음으로 가장 많은 지면에 걸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노아입니다. 노아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서 시작해서 10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5장에 걸쳐서 써나간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공동번역에서는 조금 더 리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아만큼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때에 그 인간 피조물들은 노아보다도 훨씬 더 나은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굳이 창세기의 저자가 아담과 하와는 올바르고 흠이 없고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은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특이할 점은 모두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는 문구로 각각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이 된 인간들의 삶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로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끝에 호흡만 없어도 당장 죽을 한계적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더더욱 깨닫지 못한 채 선한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또 악한 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는 죽이는 일에 좋은 생각보다는 악하고 못된 생각이 사람들에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나 썩어 있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속속들이 썩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 위에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창세기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방식이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싶으시어 마음이 아프셨다. 그런데 한 가닥 희망을 건다면 바로 노아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제 막판에 이르렀다. 흔히 우리들도 마지막 때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창세기에도 세상이 갈 때까지 간 막장의 시대가 있었음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쓸어버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지만 노아만큼은 그 심판에서 열애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도 그렇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삶도 대단하지만 그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다시금 회복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과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어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노아가 세 아들을 낳은 나이가 500세이고 홍수가 일어난 시점이 600세이니 방주를 만든 시기는 이 100년 사이의 기간이었습니다. 세 아들이 결혼을 한 것을 미루어 방주를 만든 기간은 최소 40년 이상은 되어 보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방주를 만든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작업을 1, 2년도 아닌 수십 년 이상을 해야만 했었던 노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으며 보낸 그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이러한 수모와 멸시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어떠한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했었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는 올바르게 살려고 했고 또 흠없이 살려고 했고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통해 아무런 깨달음도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대목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적어도 깨닫지 못했다면 적어도 그가 수십 년간 방주를 만들면서 두들겼던 망치 소리만큼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땅땅땅 거리면서 울려대었던 그 망치 소리를 들으면서 적어도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도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변화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이 극에 달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는 40일간 계속 내렸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온갖 짐승들은 방주 안에서 1년여의 시간을 함께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방주 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물들의 울음소리, 역겨운 냄새, 꾸준히 먹여야 하는 중노동. 그래도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음을 노아는 깊이 깨달았고 그 뜻을 받들어 섬기고자 했었던 그의 지극한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방주 안에서조차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방주의 천장에 난 작은 창이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서 45cm 아래로 사방에 창을 내어라. 힘들 때마다 하늘을 보는 습관,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세상은 비록 어둠으로 치닫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아라.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새 삶이 있음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순간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이 이제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어원을 같이 합니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모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두각시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종만 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역청을 발라 물이 틈 사이로 새지 않도록 애를 썼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의지와 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며 우리 역시도 어려운 이 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성경 36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며 또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노아의 삶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역사를 일구어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이끄심 가운데에 살아가는 이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둠을 향해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바로 저희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 통독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이끄심이 있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루 동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